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미국 뉴england의 조그만 시골에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라는 두 친구가 시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생활은 어려웠지만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었고, 그리고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고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맥스 주크는 점점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이 맥스 주크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서 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은 87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2명, 부통령이 1명, 그리고 존경받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후손이 265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해 맥스 주크는 1292명의 후손이 있었는데 어려서 사망한 자손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자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런 사람이 53명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출발은 똑같은 환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은 극과 극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부모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육신의 생각만 하며 세상 것을 쫓아 살았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느냐의 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부모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자녀들이 꼭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았듯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 같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줍니다. 3살 버릇이 평생 간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의 인성은 이미 유치원에 가기도 전에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무엘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의 자녀 교육은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그들이 다 믿음 생활 잘하는 건 아닙니다. 또 장로의 자녀라고 해서 믿음 좋은 부모라고 해서 그 자녀들이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영향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늘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바른 길을 가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와 같은 집안이 등장합니다. 즉 다윗의 가문과 이 사울의 가문입니다. 두 가문을 비교한다면 어찌 보면 그들의 출발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그들의 출발은 사울이 더 낫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고 다윗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 두 가문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집안의 상승과 쇠락이
교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가문들이 생겨나게 되고 어떤 가문은 그 가문이 점점 발전해가는 가문이 있고 또 어떤 가문은 그 가문들이 쇠락해져서 없어져가는 가문들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역사적인 안목을 갖고 보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쇠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문의 상승과 쇠락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통찰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다윗의 상승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 표현으로 다윗의 상승을 묘사하는데 다윗의 상승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현이 그의 아내와 아들들에 대한 언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헤브론에서 낳은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6명의 아내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물론 이런 결혼 관계가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한 아내가 아니라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점을 우리가 현대 맥락에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둔 것은 성적인 욕망이 강해서 타락해서가 아니라 왕국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이 정략적인 결혼의 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대 왕들의 이 결혼은 하나의 외교적인 장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결혼 관계 때문에 겪는 고생들이 후일에 나타나게 되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고려를 세웠던 왕건도 아내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나라의 기틀을 세웠으니 호적들이나 그 지방의 세력들과 혼인 관계로서 이 같은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내들을 통해 또 아들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다 자기에게 고생과 어려운 일들로 다가오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의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결혼 관계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의 많은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이 고대에서는 자녀가 많은 것은 그 가문이 튼튼하게 서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이을 아들이 6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왕자가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죽어도 자기가 죽는다고 해도 이제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을 대신해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이 탄탄하게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반면 이 사울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뒤이어지는 사울가의 표현에서는 그 어떤 출생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풍성한 출산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많다는 것은 다윗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다윗가의 상승에 대한 표현은 12절에서 22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 사울 왕가의 실세였던 이 아브넬이 변심을 하여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따르다가 다윗에게로 돌아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넬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었고 이 사울의 사망한 이후에 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자가 이 아브넬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당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브넬은 말 그대로 실세입니다. 자기가 왕으로 세웠으니 모든 권력은 아브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 사울과는 남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사울의 왕가를 지속시켜 나갔던 것인데 이제 그 실세였던 그가 다윗에게로 간 것은 이제 사울가에는 군대 장관다운 장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로 마음을 돌린 아브넬은 전령을 보내서도, 그리고 자기가 친히 다윗을 만나서도 동일한 의사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장면이 다윗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런 다윗과의 상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문이 상승하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가문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죠. 무언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과연 다윗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경건한 모습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울과와 비교하면 다윗의 경건은 탁월합니다. 하지만 그의 경건의 모습 때문에 다윗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원인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넬이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이거는 아브넬의 말입니다. 이 말은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변심한 것이 이게 정당하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 말 자체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패하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2번씩이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먼저는 어렸을 때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유다 족속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번이나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사실 공식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게 2번이지 이미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백성들도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의 말과 상관없이 다윗은 이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비열한 아브넬이 한 말 그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가문이 이렇게 상승한 원인은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다윗 가문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다윗이 걸어온 여정이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아마 요나단이나 미갈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다윗은 일찌감치 사울의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아기스 앞에 가서는 미친 척을 해야 했었던 도 있었고, 블레셋 시글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동족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글락으로 왔을 때는 모압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을, 또 백성들의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들을 만나고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갔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간 원인도 하나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다윗이 죽임을 당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려운 중에서도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책임지시기에 다윗은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난처함도 있죠.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백성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작은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순간순간 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복을 생각하고 우리는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즉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삶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세상 일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급해서는 안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가장 정하신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세우시는 때이기에 그때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다 지나간 것이죠. 다윗도 일평생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니 이제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가 오면 이제 어려움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사울과의 세락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울과의 세락은 다윗과의 상승과 비교에서 나타납니다. 앞서 다윗과의 상승과 축복에 대해서 이 자녀가 많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가문의 세락에 대한 표현은 자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게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사울과의 세락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군대 장관 아브넬의 눈치를 보게 된 데에서도 잘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7년 동안 전쟁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세력을 얻은 것은 이스보셋이 아니라 군대 장관 아브넬이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여기서 보면은 전쟁이 있는 동안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많은 인명 손실과 경제적 피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군대의 수장인 아브넬의 권세가 강성해졌다는 사실은 이거는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전쟁은 사람도 많이 죽고 정말 군비도 많이 들어가니 모든 게 나라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 중에서도 아브넬의 권세가 강성했다는 겁니다. 이는 아브넬은 전쟁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오직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이루는 일에만 그런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은 전쟁을 핑계 삼아 사울 왕가의 모든 것을 독식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우세했던 사울 왕가가 점점 쇠퇴해 갔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사울 왕가는 다윗 왕가보다 더 왕성합니다. 족속도 11민족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군사도 많을 것이고 국민들도 많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단단할 것인데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아브넬의 이런 모습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아브넬은 권력의 중심에 서자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행동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죽은 사울의 첩과 통관한 것입니다. 사울이 죽었다 하더라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사울의 첩과 통관한다는 것은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명목상 왕으로 세워놓고 권력은 다 자신이 가진 겁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니 그 어떤 여인도 취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왕이니 모든 여인은 자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아브넬로 인하여 이스보셋의 명예가 실추가 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 이스보셋이 화가 났겠죠. 아버지의 여인을 건드렸으니 이게 화가 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를 가르려 하자 아브넬이 한술 더 뜹니다. 이스보셋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하고 자신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돌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눈치만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권력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눈치만 보게 되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사울과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력이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에 있는 게 아니라 아브넬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정리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사울과의 세라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강성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작은 지파라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왕국의 기틀을 갖췄으니 이 실력 있는 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용모는 뛰어났습니다. 사울은 아름다운 사람인데다 왕으로서의 권력까지 갖췄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고 일이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들이 모래성 같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찾아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에 두고 군사들은 겁을 먹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온다고 했는데 날짜가 다 다가와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사를 대신 드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잘 나갈 그때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조금 더 기다렸다면 그는 왕국이 길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날짜가 지나고 온 것도 아닙니다. 날짜가 다가오기는 했지만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12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아직 10시가 돼도 안 오고 11시가 돼도 안 오고 그럼 아직 1시간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은 아직 사무엘이 온다고 했던 시간은 약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1시간, 2시간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그의 왕국이 길었을 거다라고 사무엘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다윗을 새로이 택한 것입니다. 잘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이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 사울과의 세락에 한 가지 더 볼 게 있는데 바로 아브넬의 교만입니다. 아브넬은 사울과는 사촌 관계입니다. 뛰어난 무장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왕국에 그는 군사적인 면에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 장관까지 오르게 되죠. 즉 그는 사울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뛰어난 군사적 능력은 자신을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촌인 사울이 왕일 때는 그래도 자신의 본분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또 훌륭한 왕제였던 요나단도 죽게 되자 그런 생각이 달라지게 되죠.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으니 그의 마음에 이 정권력이 불타는 것입니다. 왕이 될 명분은 없습니다. 그는 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오촌 조카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내세우면서 실제적인 권력을 자신이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사촌형이었던 사울의 첩까지 쉽게 범하였던 것이죠. 이런 그의 교만은 문제 삼는 이스보셋에게 한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8절을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의 말을 살펴보면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사울과 그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내가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했는데 주어가 내가입니다. 즉 사울 왕국을 세운 것도 나고 다윗의 군사로부터 이스보셋 너를 지켜준 것도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왕 앞에서 한다는 것이죠. 왕 앞에서 내가 너를 지켜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의 뜻은 이스보셋의 이스라엘을 내가 다윗에게 넘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이 일까지도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말하는 내가는 자신도 사울가 사람이면서 내가 사울가를 아예 멸망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가가 세력하는 데는 사울의 교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아브넬과 같이 자신을 우상으로 삼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기에 이게 쇠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사울과의 쇠락은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해진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교만함이 혹시 나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과의 상승과 사울과의 쇠락은 손바닥의 양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서는 것인지 우리의 잘남 때문에 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자는 아무리 성공하고 흥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후에도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어도 사울은 잘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지만 그래도 나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지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늘 상승하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